부활까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안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은 어디 갔다고요? 땅 속에 무덤에 갔다. 첫 번째.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데 어디도? 무덤에 갔다.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빌립보 지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가 갖는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성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언대로 죽었다는 거야.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이건 뭐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은 죽어가지고도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때요? 또 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도망갔지만은. 근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몸만 남았다는 거죠.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이래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연봉을 시키다 하시면 신포도를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군병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죽었으니까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시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체를 줬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문어문을 닫아놓고 갔다. 그때 그 누가복음 가면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보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육체는 무덤에 묻힌 거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으로 됐으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어때요? 육체는 무덤에 묻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빈 무덤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죽었으면 그 무덤은 비어있을, 그 안에 시체가 있을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혼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고 무덤은 장사 지냈, 3일 만에 장사 지냈고, 무덤에 가서 장사 지냈고, 지금 무덤에 가서 육체는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영혼은 십자가에 육체의 생명이 끊은 순간 떠났단 말이에요. 육체에서부터. 아멘? 아멘. 이게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은 죽어서 육체가 주는 몸체를 떠나서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근데 이걸 잘 설교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덤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음부에 가야 되죠? 지옥에 가야 되죠?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예수님이 가서 3일 동안 그 값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을 놔두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믿을 수 없는데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장사진에 가서 하늘나라 속죄를 나서 하늘나라 가신 후에 사람들에게 뭐가 있죠? 성령이 오셨단 말이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이 예수 믿는 120명이 오니까 그들은 영이 거듭나가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가리 계시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보고 들었던 예수님 말씀이 쫙 붙여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알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하루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6절이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2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설교하는데, 그러면서 3절은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 그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자, 31절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누가 본다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9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야. 아멘.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부활을 예수님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을 말하되,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가겠다는 것도 부활할 것을 말하되, 저가 예수님이 음부에 갔다는 그랬죠. 음부에 갔는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계속 있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육신은 무덤에 갔지만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를 왜 버리지 않고 음배에 있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냐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냐 부활시킨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36절은 그런 즉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집은 똑바로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이 설명을 뭘 가져가는가 하면요, 구약성경 10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10편 89편 3절 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믿어가지고 하루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몸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의 영혼은 다윗을 통해서 구약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9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어때요? 음부에 갔지만 거기에 버려두지 계속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 성령을 보내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말씀을 베드로가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내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림을 받았으니, 살리심 부활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음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살렸는데, 살린 그 영이 어때요? 음부에서 나오기 전에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마귀 영들에게 어때요?
내가 인간이 하는 모든 죄와 모든 값을 다 지겼으니까 나 믿는 사람은, 내 피를 믿는 사람은, 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를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도 오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신앙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곧 산자라, 나는 곧 부활한 자라. 할렐루야. 전에 내가 죽었느라, 죽어내가 영혼은 무덤에, 영혼은 음부에 갔었고, 그 다음에 몸은 어때요? 육체는 무덤에 갔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났다.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권세를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이 하려 할 때 예수 믿는 자에게 줬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주님입니다. 열쇠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영이 먼저 성령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고요? 이 땅에 있는 자기 무덤 속에 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대속죄물 내온 몸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보였대요? 마리아에게 보였다고 그랬죠.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영과 몸이 영혼 몸이었죠.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대요. 자, 그때 부활하셔가지고 누가 제일 처음 받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10절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살아난 나를 나를 보려면 갈릴리로 오라 그랬단 말이야.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디서요? 내 시체 보러 갈 거다. 그래가지고 시체 방부제 바르라고 향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없단 말이야. 시체가 없으니 어디에 뒀나고 물었잖아요. 그래 어때요? 어떤 분이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믿어야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행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답답한 거야. 믿음없는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꽉 막힌 거야. 아멘. 성경인데 안 믿으니까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왜 저럴까? 환장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환장은 안 하지. 우리는 답답할 뿐이지. 아멘.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꼭 그런 거예요. 날 만져서 되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했지만 아직 너희들도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지성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때요? 나와 똑같은 생명을 받아 너희가 그 생명을 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만나면 생명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있는 생명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그리고 누구도 안 만났어요. 하나님 앞으로 샥 0.1초 만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시간과 공을 초월하신 분이가 봐. 가가지고 뭘 했느냐? 자, 올라간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20분 그리로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앞서가자. 누구도 안 돼. 예수님이 최초로 앞서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의 대제사장, 앞으로 모든 사람은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부활한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그와 비교할 크고 온전한 완전한 장막인 하늘나라의 성소에 가서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로 아니고 보십자가에는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 딱 해서 완성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온전한 장막에 가서 자기 피로 자기는 대상이 되고 그리신 보혈의 피로 제물을 가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넉넉히 드리시는 말마 더 이상 우리가 죄를 해서 제사를 지어서 죄를 해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속지 마세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속으면 계속 우리 허접한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보라니 그리고 순간적으로 샹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어요. 자, 내려온 말씀 네 번째죠. 네 번째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당신이 복음이나 부족한 부분을 사람들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일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활에서 첫 번째 만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얘기고 그다음에 하늘나라 갔다가 내려와서 첫 번째 한 일은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왔습니다. 20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20장 19절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쭉 말씀은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부활한 날이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새벽에 버렸는데 저녁때에 그랬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어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새벽에 뭐라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온전히 길고 내려오셔가지고 두 번째 나타나는 저녁 때에 나타났다는 거야.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니라 제자들인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며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기뻐하노라. 예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없다고? 도마는 없어요. 그 자리에요. 10명의 제자들이 야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말대로 사는 걸 만났다. 믿는다. 도마는 난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못 믿겠다 그런 거죠.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게 나를 보낸다. 이제 너희들 부활을 전하라는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자들이 부활하는 제자들을 본 후에 일주일 뒤야. 일주일 두고. 자, 여드레를 지나. 맞아요, 안 맞아요? 일주일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제자들은 평강은 없었어요. 그죠? 없었단 말이에요. 있을지어다. 믿음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7절 봅니다. 도마에게 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먹구리에 넣어 나를 만져봐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나를 만져고 나를 보고 5가지 감각을 얻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 도마가 너무 좋은 거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처음으로 제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제자라 됐던 건 허당인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서 28절은 다시 말하자. 예수께서 그랬대. 너는 나를 번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할래야. 육신적으로 믿는 믿음은 좋긴 좋지만 그건 진짜 복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없어지는 쉽지 땅이 없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세세토록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시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걸 보고 그렇게 믿으면서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았다고. 요한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했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나를 사랑하고 마귀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복음을 40일 동안 증거하고 나중에 어디를 가셨다고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멘. 자, 하늘나라 가셨다 가셨다? 가셨다. 할렐루야. 자,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지금 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말씀도 성경에 잘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계하는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정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마치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니라. 골로새 3장 1절도 맞아요. 뭐 수 많지요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도 이 땅에 믿음으로 하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다섯 번째는 부활을 믿는 자의 삶, 부활을 믿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수만 가지가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면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 생명도 내 일도 내 재산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말로만 하고 안 하니까 뭐 하나님 왜 안 해?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줄 수고 지켜줄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러죠? 육체는 무덤에 갔고 영혼은 어때요? 음부의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예수님이 더 주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저주를 계속 물려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면 어때요? 조상의 저주도 힘없이 사라지고 어때요?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는 뭐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누구죠? 마귀가.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아. 그 지옥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의 힘, 믿음이 더 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린 절대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텔레비 같은 데 상담을 하고 뭐 얘기하는데 보면 저 사람이 저 가서 그때는 될까 싶으면 며칠 지나면 또 옛날 돌아간다니까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사망이 있는 한 계속 사망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내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게 넣어.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은 도망가라고 말하면 사단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결박당하면 사단은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가 믿고 저것은 내 것이고 나에게 사람의 현장이 이루어지라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줬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음부에서 무덤에서 부활시킴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10면 예수님이 예언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 아멘. 망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은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한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수를 주고 사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생명을 얻지만 풍성케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우리는 풍성한 거예요. 생각이 부유한 거예요. 생각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쌀하게 되는 거예요. 영에는 있지만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일 할 것이 이보다 큰 거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에 앉은 후에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해도 안 되네 그런 건데 부활을 확실하게 못 믿기 때문에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살아나오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해주겠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왕로쓴즉 아담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사망이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면 왕노로 할 게 없습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는 거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선물로 공짜로 받은 사람들은 우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그 고백한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다스리는 문제를 다스리고 사단의 역사를 다스리고 앞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을 다스려서 마음에서도 우리가 실제 마음의 왕노릇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보고 해달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갚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부모로 태었던 죄의 본성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뭐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함이라 하려라.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같이 예수님 같이 죽었다고 내 죄의 본성과 같이 죽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고 또 그의 무엇보다 예수님을 한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내 영도 예수님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됐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은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지금 몸이 어때요? 죄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말을 한다고 우리는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생각한다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로 하라는 거예요. 알거니와 이렇게 나왔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로마서 8장 11절도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면 거듭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가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는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병든 몸도 고치시리라 하려랴. 믿음으로 낫게 되는 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성경을 쓴 것은 너희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써놨다는 거예요. 범치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또 죄 때문에 우리가 뭐 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린 영은 죄를 안 짓는데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기는 사람, 영적인 말씀을 이기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는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변하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어때요? 예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음에서 영원히 해결했다. 대언해 준다는 거야. 아멘. 이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의로우신 예수께서 대언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그런 그 말씀이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뭐 좀 잘못하면 자꾸 정죄의식이 빠진단 말이에요. 사단이 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2절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왜 되었냐? 예수가 대속제물로 가도 다시는 어때요? 하나라의 영원한 속죄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때요? 이건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했는데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그렇죠. 곧 산자라 예수님 보나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산방과 음부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권세, 망하는 권세, 어둠의 권세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가 왕노릇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3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작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옥에 있는 마귀들에게, 이삭인 모든 마귀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어때요? 마귀는 우리에게 간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가 믿음하면 그는 떠나가는 것이고 도망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